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에베소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나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드디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자신 때문에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더욱 분발을 하게 되고 결국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필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걱정 때문에 더욱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교인이 되었음을 더욱 기뻐합니다. 옥중에서 보내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제수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살라라고, 늘 감사하라고, 그렇게 그는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이 그에게는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감옥 안에서 특별히 하나를 묵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그는 묵상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륜이라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영어 이카노미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경영 혹은 경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제를 그는 감옥 안에서 특별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보면 때가 찬 경륜, 오늘 읽은 말씀 3장 2절을 보면 은혜의 경륜, 그리고 9절 비밀의 경륜,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히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경륜을 특별한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비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은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런 뜻도 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비밀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밀을 소유한 사람, 서로 나누는 사람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서로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만 그 비밀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만일 둘 사이에 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둘 사이에 신뢰관계 혹은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될 겁니다. 비밀이 유지되어지는 동안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돈독하고 더욱 친밀하게 됩니다. 너와 나만이 아는 비밀이다. 그것은 서로의 친밀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피곤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교회당을 찾아옵니다. 교회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위로가 오고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비밀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교회당을 올라와 봅니다. 올라올 때마다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밀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방해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거룩함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십자가 앞에 기도하지만 그분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거룩함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는 거룩함이라는 홀리니스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세상의 중심, 악시스 문디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중심되는 그곳에 거룩함의 떨림이 있고 거룩함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 이 나라의 중심은 흔히 우리가 권력을 차지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온 나라의 경찰국가처럼 행세하는 미국의 중심은 백악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본 되시는,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함이 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세상이 방해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평화가,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당을 찾아오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최근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살바토레 문디 세상의 구주라는 그림이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액 약 5천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미술품 수집가들이 세상의 구주라는 이 다빈치의 작품, 진위의 논란이 여전히 있는 이 작품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작품을 부르기를 남성판 모나리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경매되어서 세상에 가장 값비싼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가장 값비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으로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존재, 내 영혼에 그려진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혼에 새겨지고 그려진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겁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비밀의 계시로 알려주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존재라는 겁니다. 어쩌면 살바토레 악시문디라는 그 작품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값비싼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값비싼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에 패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희생으로 주신 내가 그 어떤 존재보다 값비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희생시켜 주셔서 종으로 팔려가고 죽음에 팔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셨다는 것은 예수를 희생시킬 만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값비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특별하지 않으면 아마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자기 곁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게 보면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소외당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존재들,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별로 값어치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식인이 보고 부자가 보고 권력 있는 자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여,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를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감추신 것, 이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들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어. 하나님께 감사했어. 자신 곁에 있는 약하고 비천하고 지혜 없는 작은 자들, 소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인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를 저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 알리신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존재였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비밀의 내용을 누군가 알게 되면 부끄럽고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감추고 은밀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비밀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밀의 내용을 누군가 알게 되면 부끄러운 것도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고 입방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김범식 목사의 비밀이 무엇인지 찾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감추고 싶습니다. 비밀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추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될 추문이나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밀의 내용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는 이방인들조차 이 비밀의 내용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함께 되고 혹은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문의 장남이 그의 재산을 상속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법적으로 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나라와 가정을 지배할 때에는 장남이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3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80 중반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마음에 한 가지 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 형님들은 할아버님으로부터 고향 선산에 자신들이 묻힐 산을 하나씩 다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막내라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데 한 평 땅도 고향 땅에 물려받지 못해서 죽고 나면 고향 땅에 묻히고 싶지만 갈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는 장남 아들에게 그 선산에 땅 한 평이라도 주어서 저 막내 동생이 묻힐 땅이라도 좀 주었으면 하는데 장남 아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보면 그 백부의 아들 조카, 아버님에게 조카가 되는 사람이 아버님이 그래도 삼촌인데 땅 한 평이라도 주어서 묘지에 이렇게 양보하면 좋겠는데 조카들이 얼굴을 붉힙니다. 땅 한 평 내어줄 수 없다. 그런 조카들 또 혹은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천안 묘지공원이 개인에게 분양될 때 저희 아버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과 아내와 또 자식들을 위해서 함께 묻히고 싶어서 천안 가족공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죽으면 천안 묘지공원에 갑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20년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고향 땅 선산에 묻히고 싶지만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한, 고향에 묻히지 못하는 상속자가 되지 못한 막내 아들의 한을 그렇게 푸셨습니다. 이제는 80 중반을 넘으신 아버님의 방에 들어가면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지 못했지만 막내로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그 방에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상속자가 되지 못했지만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사실을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숨겨야 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누리게 될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능력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약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복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노라. 그의 자랑의 이유는, 자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상속자가 되고, 저분 때문에 내게 소망이 생기고,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약속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그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약속은 예수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함께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복음으로 선포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비밀스러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도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특권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특권이고 내가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그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계속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바울이 성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은혜의 원수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성도들보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이고 심지어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 성도 중에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심지어 나는 사도라 부르기를 칭함받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이다.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협력위원 세 분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4년간 대학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서 일하게 될 겁니다. 일하는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밤에도 제자들은 서로 첫째가 되기를 다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주와 승생이지만 종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라. 높아지려고 하면 서로 다툼만, 불화만, 갈등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섬기면 교회 안에 다툼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툼을 보면 다투는 모든 대상자들이 서로 주인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종이 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인된 사람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승생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섬기는 종이 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왜 소중합니까? 많은 철학자 성인들의 가르침도 있지만 저는 주님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행세 승생 노릇하지 않고 제자들 사이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종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종이 되라.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목사도 들어야 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진리를 다 잊어버린 교회가 되었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종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과 특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할 필요도 없고 일할 마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왜 일하는 겁니까? 왜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받은 특권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특권과 영광에 내가 빚을 져서 하나님 나는 충성하는 겁니다.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서 그 특권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 특권과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안에 사람들끼리만 간직하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도록 일꾼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인가 약해서 부족해서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은 풍성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다르게 말하면 풍성하신 그리스도, 흘러넘치는 그리스도, 전하지 않고는 감출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뜻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비밀이라는 무스테리오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비밀 종교 혹은 미리 종교, 미스테리 릴리전이라는 그런 단체가 로마 공화정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민들은 올림푸스 신, 남신이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시민 종교가 공식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다 신화 속에 나오는 거짓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만족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든지 혹은 곡식과 돼지의 여신 디미트를 섬기는 혹은 키벨레라는 여신을 섬기는 혹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를 그들만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비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비밀스러운 의식을 통해서 입교를 한 소수 내부 사람들에게만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혹은 신앙의 기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그들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밀 종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에 사람들에게만 자기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행복과 기쁨을 전혀 외부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게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그 행복을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그런 기쁨,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겁니다. 감추어야 될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고 전파해야 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졌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빚졌다. 복음에 빚졌다. 사랑에 빚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빚졌으면 돌려주어야 됩니다. 주신 분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돌려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받은 것을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려주면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빚진 것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혼자 착복한 겁니다. 횡령한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죽어가는데 파수꾼이 그에게 경고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빚진 것을 이웃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웃이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나 혼자 착복하고 혼자 믿고 혼자 천당 간 겁니다. 기독교인의 90%가 일평생 동안
은혜와 복음에 빚진 자이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가족도 전도하지 않고 혼자 믿고 혼자 죽었어. 빈약한 그리스도입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입니까? 남에게 전달하지 못할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도 감수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내게 고난 후에 시련 후에 다가올 영광,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시련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비밀스러운 영광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상상과 기대를 넘어서서 내게 다가오는 행복과 기쁨, 그것도 비밀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이니까 말로 표현해서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충분한 행복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천국과 내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충성되게 하였을 때 내게 다가오는 그 영광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다가올 영광,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신앙도 믿음도 다 뒷전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더욱 그 일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과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 은혜와 영광과 특권을 주셨는데 나는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셔서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줄을 믿고 이 비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이 고달플 때에, 생활의 무게가 무거울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찾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며 인생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련을 견뎌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행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충성된 삶이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생애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